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종종 부닥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현실 앞에 자신의 무력감만 더해갈 때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못할 것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종종 이렇게 살다가도 때로는 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낄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무너지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세계 선수라 할지라도 9초 때 그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러한 막다른 골목 한계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때로는 하늘같이 믿고 의지했던 나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나의 경제적인 지주, 그리고 나의 공급자였던 그러한 가족의 일원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때도 종종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서면 우리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본 모습을 보이게 돼요. 황금 만능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권력으로도 또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문제가 생기면 용타는 점쟁이 어디 있어? 점부로 가야지. 용타는 무당 어디 있어?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도 점을 해도 굿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나오기 상황 전에 보면 이러한 한계 상황,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의 문제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려서 깊은 물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 불 속으로 막 돌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거의 24시간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전 시간을 다 써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 아버지, 이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벌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갔고 병도 고쳤고 벌써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공격하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아마 다른 데 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으셨겠지만 아마 곧바로 이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온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어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 이 가족,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가졌던 그 가족이 가졌던 문제는 귀신 들린 것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이 아마 돈도 많이 썼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 써봤겠죠. 의원을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점쟁이를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어찌할 수 없어요. 아마 그 집이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장사를 했으면 사업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통 그 가족의 먹구름이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조물주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죽는 것, 사는 것, 복받는 것, 화받는 것, 이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그러니까 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들렸던 귀신들도 급수가 있어요. 좀 조무래기가 있고 좀 힘센 녀석이 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나가지 않는 그런 귀신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강력한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강력한 귀신은 무엇으로? 기도로서만 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해결책이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쉽게 안타깝게 여기는 국민 배우 최진실이가 안타깝게 그렇게 됐지만 그 최진실이는 서울 강남에 우리 침례교회 한 교회 새벽기도 나가던 자매였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한구 전 총리를 낙마하게 했으며 지금 홍준표 그 대표를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씨가 한 교회의 장로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던 자매도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도 장로님도 막다른 골목,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살은요 그렇습니다. 자살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막다른 골목,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면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안 돼,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차라리 이렇게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자 라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라고 하는 공적인 불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모든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자살하지 마십시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일찍 떠나는 게 좋지 않나? 아니에요. 왜 일찍 떠납니까? 세상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상급을 쌓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런 찬스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뿐이에요. 천수를 다 누리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많이 많이 쌓고 떠나도록 하십시다. 이 귀한 기회를 왜 차버립니까? 법륜 스님이 설법하면서, 불교에서는 설법하는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설법하면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 고해다. 인생 고해가 뭐예요? 인생은 고난의 고생의 바다다 하는 거예요. 인생 고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전에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고해입니까? 인생은 고난의 바다가 아니라 기쁨의 바다입니다. 이렇게 설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제자들, 뒤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르침이 번복되고 반대되고 다르게 가르쳐지기도 하는 가르침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영원토록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종종 너희가 한계 상황을 만날 거야. 오늘 이 어린아이, 그 12제자 누구도 쫓아내지 못했던 이 아주 강력한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 가족이, 이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하겠다. 너희 인생의 한계 상황, 너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답이다. 내가 열쇠다. 내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이 생뿐만 아니라 저서 넘어 생까지 그 모든 권세를 내가 쥐고 있다. 내게 오면 해결해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처럼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뭔가, 오늘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종류는 무엇인가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설교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한계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 기도가 그 열쇠라는 것. 물론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저 멀리 이제 대학을 가서 첫 주가 됐어요. 늘 아빠가 깨워주고 하던 그 아빠 손을 떠나서 이제 혼자서 객지에서 혼자 첫 학기, 대학 들어와서 첫 학기 첫 주입니다. 물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한 학기 끝나고 집에 와서 얘기해 주는 아빠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떤 일? 첫 주가 되는데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데 눈 딱 뜨니까 8시 55분이더래요. 대학 3학년 될 때까지는 차도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전철 타고 다니고 또 기숙사도 살고 그랬는데 딱 눈 뜨는 데서 55분이니까 지각했죠. 그래서 그 시간 이제 빼먹어야 되죠. 한 번 할 때마다 공부할 때 2시간짜리인데. 그런데 그 순간 턱 생각나더래요. 이 녀석이 고2, 고3 때는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3시까지 공부하고 3시부터 6시까지 자고 6시부터 일어나서 다시 또 영교시 학교 가고 이것을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지가 누나가 장학금 못 받으면 브라운대, 뉴욕대, 의대 합격하고서도 못 간다 하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6시에 못 일어나죠. 그 7시면 그 시간에 학교 가서 첫 수업 시작하는 시간, 영교시 수업 시작하는 시간인데 6시 55분에 눈 떴더니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서양 속담에 늦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늦게 가도 안 가는 것만 낫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 아빠가 가서 차 시동 틀 테니까 빨리 가서 이 닫고 세수만 하고 빨리 튀어내려와라. 그리고선 시동 틀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스탑 사인만 멈추고 최대 속력으로 갔습니다. 딱 10분 늦었어요. 7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 9시부터 수업 시작인데 8시 55분에 눈 떴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럴 때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툭 들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아빠가 그렇지. 아빠가 시동 틀 테니까 빨리 가서 이 닦고 얼굴만 닦고 나와라. 하던 그리고 달리던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는 비록 5분밖에 안 늦었죠. 5분밖에 안 남았지만 후닥 닦고 그러고서 막 달려가는데 딱 10분만 늦었더래요. 그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지각 안 했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불찰로,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돼요. 때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데 내가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이클 잭슨은요, 자기가 검은색 피부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싫어서 피부 이식 수술을 전신에 걸쳐서 다 하얀색으로 다 피부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검은색 피부가 전부 흰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물론 돈 많으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즐기면 돼요. 사실은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요, 백인이 아니에요. 흑인이에요. 자세히 잘 읽어보세요. 그 성경에 나와요. 흑인이에요. 그 솔로몬 왕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 흑인이었다고요. 흑인이면 어때요? 피부색이 흰색이면 어떻고, 황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흑인이면 흑인인 대로, 백인이면 백인인 대로 그냥 감사하며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저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엄마의 아이디어예요. 엄마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가 형 흉내내고 이게 너는 털이 없고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여기다가 감고 아빠가 이게 만져볼 테니까 여기다도 이렇게 털 감고 형인 것처럼 해서 내가 염소 고기를 아빠 입맛을 아니까 요리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형에서라고 하고 가서 축복받아라. 엄마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아빠가 축복은 안 해주고 저주하면 어떡할래? 그 저주하면 저주 내가 받을게 내가. 사실은 그 엄마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결국 형이 받아야 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라반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그저 안전하게 죽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생필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큰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400명의 말 탄 사람들 군대를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게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창세기 32장 11절이에요. 사람은요 실제로 어떤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겁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죽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파송한 미국 병사들이 죽은 숫자가 약 35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자식을 보내놓고 아빠를 거기 전장터에 보내고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해? 걱정하다가 염려해서 두려워해서 죽은 사람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요. 전쟁 2차 대전 때 거기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거의 3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걱정하다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부들부들 걱정하다가 떨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길이 없는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그 상황을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의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말에서 내려서 막 달려와서 그 동생 야곱을 안고 끌어안고 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어렵게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살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보내긴 했는데 당장 나무 헐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짐승 먹일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불 뗄 사람도 없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종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얘들아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는 말 타고 그 마차 타고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홍해 속 바닷속에 갈 길이 막힌 거예요. 그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기마병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홍해 앞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40년 동안 훈련했다 할지라도 사실 종로로 터던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인 싸움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을, 그것도 아주 육중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십니다. 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우고선 그 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주신 해결책 치고는 참 기가 막힌 해결책 아닙니까? 그리고 7일째, 7일,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이야! 함성을 지르면, 그 성벽이 부러져 내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장난 같기도 하고 마치 그냥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열을 지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바퀴 돌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를 함께 외치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정복한 것, 가나안 정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거기에 전략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병법이 있다면 기도라는 병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병법이에요.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시고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 서러움을 당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울며 부르짖었으면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면 입만 딸박딸박 하니까 엘리 선생님, 너 술 먹고 왔지? 술 먹고 술 그만 먹어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고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식들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받으셔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 못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닥친 문제는 질병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게 될 거다, 그 병으로 죽게 될 거야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번쩍 들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식도 없는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그것이 질병이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홍해가 됐든 여리고성이 됐든,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사면초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면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봤어요. 요나가 그 배를 안 탔으면 그런 풍랑 안 만났을 텐데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만 났습니다. 거기에 먼 길 그 상선이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것들 많이 실었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 비싼 것들, 물품들 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제비 뽑게 하니까 하필 요나한테 났어요. 요나가 그때서 고백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불순종하고 제가 도망치느라고 제가 이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배를 그냥 살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저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서 선장이 끝까지 하다가 안 돼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나가 설교 같지 않은 설교, 그 3일길을 돌아야 되는데 거기 그냥 대충 설교했는데도 왕부터 시작해서 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데에는 아마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전도해서 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그 증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해. 거짓말처럼 이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잔잔해지는데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오. 이 요나가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3일 지나거나 3일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이 고래가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불순종이라는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 때문에 문제가 되었든,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사업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못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최진실이가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 최진실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같은 문제가 있다면, 성환종 장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다.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우리도 똑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자다, 내가 너희를 조성했다, 나한테 가져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의 가장 큰 상륙작전,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6.25 때 상황이 바뀌었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큰 상륙작전이었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차부대 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수함 유보트, 당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항공권, 제공권을 빼놓고서는 육상과 바다에서 독일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의 전 유럽을 다 먹고 아프리카까지 다 먹고 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3년 이 워싱턴에서
결정됩니다. 워싱턴에서 우리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에서 그 독일군을 공략하자 하는 것이 결정됐어요. 이 노르망디 거기는 그 절벽이 해안 절벽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우리나라 그 인천 앞바다처럼 굉장히 간만의 차가 높답니다. 이 독일군들이 그곳으로는 도저히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주 상륙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1943년 5월에 그 상륙 작전 지점이 그 결정되고 나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사령관이 되어서 그 상륙 작전을 하기로 하고 드디어 1944년 6월 6일 우리나라는 현충일이에요. 6월 6일 날 그 디데이로 상륙 작전을 하는데 그 당시 거기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39개 사단, 12개 기갑 사단을 포함해서 39개 사단, 287만 명, 287만 명, 그리고 함정이 12,000대, 항공기가 12,000대, 함정이 5,300, 큰 군함이 동원됐답니다. 물론 거기에 배가 오지 못하도록 그 장애물 설치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군이라든지 영국군, 미국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그런데요, 이 디데이를 두고 영국 처칠 수상도 아이젠하워 장군도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상륙 거의 임파서블에 가까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해서 17시간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죽고 유럽이 저 독재자의 손에 저렇게 하나님 다 무참히 짓밟혔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17시간을 기도했답니다. 비록 사상자는 있지만 결국 승리했고 그것이 결국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해방되고 유럽이 점차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두 손 눕고 주저앉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 고해라고 해결될 수 없다고 고생이 바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으라고 그런 가르침과는 달라요.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오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가져와라. 너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골목의 문제가 되었든 가져와라. 내가 해결하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참으로 빈 공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길을 내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